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다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사랑을 가르쳤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인정하고 또 자기는 기독교인처럼 훌륭하게 살 수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왜 더 사랑하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판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도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도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일을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42.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부터 42절 말씀. 쉽게 말해서 뺨 맞으면 대들지 말고 그냥 맞으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아니, 너네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 같은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호구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500원짜리 2,000원에 팔지만 너는 기독교인이니 사야 한다 따위의 자세를 보이는 사람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웃긴 것은 왜 더 사랑하지 않느냐고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요구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남에게 요구하는 순간 그건 착취가 됩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만약 이 말씀을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요구한다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착하고 예쁜 여자에게 찾아가 자기를 구제해달라며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나랑 결혼해줘 같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인간들도 아주 간혹이지만 나오긴 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결혼한 경우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니 배우자에게 더 희생하라는 모습은 착취와 가스라이팅 사이를 넘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네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냐며 그리스도인 배우자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케이스를 생각보다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족을 붙이자면 아까 살폈던 예수님의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즉 애초에 저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나는 나쁜 놈이니 너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리스도인에게 착취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한 사람이라 나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글 안에는 사랑의 위계가 나옵니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사랑의 위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이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둘째, 이웃 사랑은 셋째,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사랑이 넷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내 몸에 대한 사랑은 이것 또한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의 가르침은 나 자신을 미워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보다 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대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2.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부터 40절 말씀. 여기서 어거스틴의 논리가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신만큼 사랑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젓가락 갖지 말랐다라는 말과 비교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말랐어도 젓가락보다 날씬할 수 있습니까? 젓가락 갖지 말랐다는 건 젓가락이 너무 말랐는데 이 사람이 젓가락이 생각날 정도로 빼빼 말랐다는 것입니다. 즉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또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동등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내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독교인에게 요구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가톨릭의 해석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착취로 전용될 여지가 있다면 이것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타락 이후 악해진 세상에서 이웃 사랑을 할 때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 대한 착취가 될 때에는 과감히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신교 또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에 대한 전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생한 복음주의 선교단체인 조이 선교회에서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또한 예수님이 주신 대계명에 포함된다고 여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 자신을 착취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 착취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만들고 인격이 아니라 수단으로 만드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우리를 착취하려고 할 때 그냥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다란 희생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분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사랑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 중에 남에게도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목회자들 중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그러진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제대로 부양해야 하는데 가족을 잊어버리고 가족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생계수단을 포기하고 처절하게 가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 보기에는 존경스러울 수 있겠지만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자신이 희생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제3자 또한 착취를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나 목사들이 부교역자들에게 요구하는 희생 중에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나쁜 것이 대물림되듯이 목사들 또한 부교역자에게 착취당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했다면서 부교역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착취를 당한 목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후배 목사에게 착취당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겨진 진리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착취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왜 바보같이 당하기만 할까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또는 자기 후임들에게 왜 악마 같은 사람으로 바뀔 때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가족을,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착취의 굴레 안에 들여놓을 때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바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